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1장 12장 말씀 가운데 역대상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22절 구약성경 630쪽입니다. 역대상 12장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630쪽입니다. 역대상 12장 22절의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역대상 11장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왕이 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6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갑니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사울 왕이 죽은 이야기를 이제 역대기 저자가 기록했던 것을 보았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 전체를 다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사울이 죽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사울이 죽고 나서가 아니죠.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맞죠.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그의 아들 가운데 자꾸 제가 헛말이 새벽에 자주 나온 것 같아요. 사울이 죽고 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버려서 이제 사무엘을 이제 이새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내가 보았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 엘리압으로부터 지난번에 제가 또 설교할 때 이새의 아들을 압살롬이라고 또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압에서부터 쭉 아들을 보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찾지 못하고 다윗을 이제 그 자리에 없었던 다윗을 찾게 되고 그렇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것에서부터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16장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죠. 그렇게 해서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시기가 시작되고 또 그 다음으로부터 이제 10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가 사울이 죽게 되죠.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유다 족속들만의 왕으로 이제 사무엘하 2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전체 통일왕 이스라엘 모든 왕으로 이제 다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통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의 모든 이야기 사실은 역대기 제자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무엘하 5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통일왕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그 이야기부터 사실은 역대기 저자는 시작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다윗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생략합니다. 사실은 그 시간들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안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다윗은 진정으로 그 안에 겸손이 생겼고 하나님의 이제 주권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들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비록 다윗이 힘들고 고난당하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역대기 제자는 그러한 어떤 다윗에게 의미 있는 그 시간들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주목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가느냐, 요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역대기 제자의 관심거리였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이 고난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느냐. 그래서 바로 세 번째 기름 부으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라 하면서 다윗이 드디어 유다 족속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11장 12장에는 그렇게 다윗이 통일 왕으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고 또 그러한 다윗이 왕으로 되어지는 가운데 핵심이 되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11장 12장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정왕국,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누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요, 다윗의 왕조가 이제 세워질 때 가장 먼저 무엇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다윗의 믿음과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 또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산 후에 그때는 다윗이 도망 다니느라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것조차도 사실은 생각할 여지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표였고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두 번째 유다 족속들의 사람들로 인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됐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울도 죽었고요, 그렇죠?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왕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제 이미 이제 완전히 사울 왕가는 거의 다 멸망될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명분만 가지고 이스보셋이 명목상 왕으로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네알에 의해서 이제 결국 거기가 처단되게 되지만 어쨌든 사실은 그 당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되었을 때부터 다윗은 이미 충분한 명분도 있었고 또 대의도 있었고 그만큼 힘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때가 왔다. 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인기도 얻었었고 또 그만큼 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명분과 힘과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윗은요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몇 년 동안 기다리냐면 7년 동안 기다려요. 사실은 다윗은 오랫동안 기다렸죠.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음으로부터 기다렸고 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또 지금은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7년을 기다리다가 오늘 다윗을 찾아온 많은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통일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다윗은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을까? 무엇 때문에 기다렸을까? 그 답을 역대기서의 저자는 찾아줘요. 그게 뭐냐면 11장 3절 하반절에 사무엘사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역대기 저자는 이것을 추가하는데 11장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무엘서에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이유가,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왕으로 택함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지, 어떤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지략이 뛰어나고 자신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 배웠어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았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지로 부하들의 말을 듣고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배웠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누구다? 나의 노력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미 힘이 있고 사울도 죽었지만 그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또 7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제는 뭔가 다 된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앞서가지 않고 조바심을 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기다림,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뭐냐?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또 믿음은 겸손한 신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전적인 의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뭐가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겸손히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어떠한 토대 위에 세워졌느냐? 첫 번째,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다림이었다. 믿음이었다. 겸손함이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 리더자의 그러한 믿음과 겸손함과 기다림과 인내로 인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그토록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다윗 왕조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 또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100년이 지나도,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전만 지으면 모든 게 다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 메시지는 기다려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새 언약을 통해 너희를 새롭게 이렇게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겸손하게 기다려. 아무것도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교만해서 앞서가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는 다윗 혼자 그의 능력과 그의 지력으로 하지 않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신 선물이 바로 돕는 자요 동역자였습니다.
다윗이 기다림이 없이 자신 힘으로 뭔가 밀어붙였다면 여러분 정말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장 12장 마지막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 정권 교체가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완전히 아주 이래서 다윗 왕국이구나 할 정도로 아주 정권 교체가, 여러분 정권이 교체될 때는 굉장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름답게 기쁨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 이유는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동안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는 11장 6절에 보세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했던 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 그 성이 지금의 무슨 성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400년 동안 그 성을 차지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윗이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그 수로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죠. 근데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을 사무엘 하에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 선봉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하죠. 바로 요압이 있었다. 요압이 선봉이 돼서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서 그 요압이 다윗 군대의 뭐가 되었더라? 지휘관이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일을 통해서 요압을 얻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뿐만 아니라 11장 10절부터 47절까지는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9절까지 소개되었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뭐 첫째 3인, 두 번째 3인, 30인 용사들. 그들은 다윗과 함께 그 다윗이 동굴에 피어 있을 때 왔던 이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용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다윗에게 그렇게 찾아온 용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로부터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여기는 이제 사무엘 하에 없는 내용들이 12장에는 기록돼요. 사무엘 하에 없는 내용들이 다른 지파로부터 이제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왔는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이제 피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시글락에서 머물렀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였어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가드 왕에게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미 사울 왕에로 버림받았다. 그래서 이제 가드 왕에게 용병처럼 고용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누가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죠? 누구 지파죠? 사울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있을 사울의 지파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들과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장 8절부터 18절까지는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을 때 요단 동편에 갓지파에서도 사람들이 왔고 또한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에게도 다윗에게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또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또한 시글락에 거주할 때 어떤 지파의 사람들도 왔었다고 기록하냐면 므낫세 지파에서도 사람들이 왔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구를 붙여준 거예요? 동역자, 협력자, 함께하는 자를 붙여줬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사울에게 쪽에서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 그 동역자들은 뭘 보고 왔겠어요? 다윗에 처한 환경? 아니죠. 가장 어려울 때였잖아요. 그들이 본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사울의 지파 가운데서도 왔단 말입니다. 자, 12장 23절로 37절까지 보면 이제 다윗이 오늘 헤브론에서 통일왕으로 즉위할 때 온 지파의 용사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에서 약 30만 명의 가량의 용사들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쭉 보시게 되면 하나같이 다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싸움을 잘하고 또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11장 10절에
중간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와서 다윗을 힘껏 도왔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라고 되어 있죠. 이 시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을 누가 주도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12장 33절에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30용사들 가운데 두 번째 3인 용사들 중에 보면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가에 있는 물을 한번 마시고 싶다고 잠깐 말했는데 뭐예요? 그 물을 기준으로 목숨을 담보를 주고 가서 물을 길러오는, 그래서 그걸 보고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해서 여호와께 부어버린. 다시 말해서 정말 다윗을 열심히 돕고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용맹스럽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세를 알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는 다윗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많은 협력자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역대기 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함께 모인 무리가 마치 뭐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장 22절에 뭐예요?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도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뭐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곳곳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뽑아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고 같은 마음을 품는 자들이,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이, 여러분, 군대라는 건 뭐예요? 군대라는 것은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렇게 그러한 연합 공동체로 모여진 것이 바로 다윗 왕조야.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기다리는 것, 믿음으로 겸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길두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공동체. 그 군대와 같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고 함께 연합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시세를 볼 줄 알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가 있었느냐? 동일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도 그와 함께하는 용사들도 온 이스라엘에 모여든 이들도 함께 품은 목표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사마에는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보면 11장, 아까 읽었던 11장, 아까 보았던 11장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11장 10절 하반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12장 2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더라. 12장 38절에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더라.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요,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다 모였지만 동일한 목표를 가졌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면서 뭘 봐요? 같은 곳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봐.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될 때 가장 그것이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고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 왕조는 리더자에서부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일념으로 힘을 다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다윗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 저자가 바로 이러한 다윗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윗 이야기에 제일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반석 위에, 그러한 토대 위에 다윗 공동체가, 다윗 왕조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중심되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겸손함으로 기다려야 되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러면서도 잘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같은 목표, 그 목표는 어떤 한 사람의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길두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